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후에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무엇을 회복하냐면 관계를 회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훼손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상관없었던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있으면 그 안에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는 또 뭐가 발생되냐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발생이 돼요. 그걸 이제 교회는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의미를 삼는다면 이 공동체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자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자본은 사람이 모이면 얼마든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조직은 운영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커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라는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교회 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대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지만 실상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를 따라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교회는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갈까요? 지금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학교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재미가 없어서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고 콘텐츠가 다양하고 어떤 가치를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보다 뒤져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뭘 하죠? 콘텐츠를 교회 안에 다양히 만들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역동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졌나요? 아닙니다. 교회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만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보다 도덕적인 것? 세상보다 윤리적인 것? 아니면 세상보다 연합을 잘하는 것? 뭘까요? 교회의 가치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신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신과의 관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신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영생을 소유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관계를 재설정하십니다. 예전의 관계는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관계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 느낌, 2000년 전에도 내가 곧 오겠다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제까지 안 오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좀 따라와라. 교회들이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시간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과 진짜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세상은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생명만 있었어요. 생명만 있다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살리는 것,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말씀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으로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죽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하나가 죽는 것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을 같은 개념 안에 두셨습니다. 죽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죽는 것과 따르는 것을 계속 조명하세요. 베드로의 질문도 또 예수님의 대답도 무엇이 들어있냐면 죽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죽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 이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죽는 것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7절에 우리 중에, 여기서의 우리는 믿는 형제들 또 사도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주의 것이 되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냐면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랄로서 땅에서 죽은 이유는 많은 열매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죽어서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죽는 이유는 주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주의 것을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주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주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은 이제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그냥 집에 가셔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 계속 더 깊이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죽는 이유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죽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죽는 이유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쭉 이제 여러 곳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주의 것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죽는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상황에 왜 그 상황에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육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을 만한 상태 또는 죽을 만한 상황에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정한 이치다.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의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끝날 건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5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러한가? 내가 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는 육의 시간은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육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음을 무릅쓰는 이유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는 또 다른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아담에 속하였고 두 번째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다. 아담의 몸은 흙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났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흙의 형상을 따라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육은 반드시 끝난다. 육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시간은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육의 시간이 끝나면 영의 몸을 입는 때가 온다.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육에 대하여 집중하거나 육의 삶에 대하여 집중하거나 육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담에 속한 몸을 버리고 예수께 속한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시간은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는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죽는다는 것은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게 죽음이다. 두 번째는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바울이란 육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다.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지만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에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의미, 바울의 의미, 여러분 각자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죽는 것이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죽음이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뭔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읽다 보면 혼미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육의 의미가 끝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의미가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준서야, 걱정이 있니 없니? 걱정이 없어? 왜 없어? 넌 없어? 그러면 승현아, 걱정이 있니 없니? 있어. 뭐가 제일 걱정이니? 학교 안 가는 거. 학교를 안 가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자,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이제 아침에 좀 많이 이제 공황장애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혼자 교회를 왔다가 이제 집에를 왔어요. 찬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근심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문제나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민이나 어떤 좌절을 경험하거나 문제 가운데 쓰러졌을 때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밑바닥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멀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의 의미가 끝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육은 끝난 거예요. 우린 누구죠? 신의 자녀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신의 자녀다. 육으로 살던 것과 신의 자녀인 것은 정말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육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신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누리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성격이나 성품이 어떻다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의미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의미가 뭐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서서히 시들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우리의 육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우리가 좌절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상처 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것, 우리 안에 육의 의미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모든 지식 중에 절대적인 것. 지식도 오류가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잘못될 수 있어요. 지식이 거짓일 수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절대 거짓일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상처에 눌려 있고, 우리가 문제에 눌려 있고, 우리가 관계에 눌려 있고, 내가 내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에 눌려 있고, 내가 무엇인가에 깊이 눌려 있다면, 자유가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손상되고 가치가 없어지고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우리 육신의 의미가 끝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육신의 가치로, 육신의 의미로 이 땅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넌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그때까지 육의 의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던 때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이 육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우리는 누구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는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찬미가 육으로는 저의 딸입니다. 그러나 실상 찬미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육의 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녀다. 이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죽는다는 의미는 육의 행실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길지만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죽는다는 것은 육의 행실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까는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다.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여러분의 육의 의미가 끝나요. 육의 의미가 끝나야 육이 주는 모든 영향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육의 행실이 끝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절의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육의 의미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육의 행실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럼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므로써 나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 육으로서 살던 모든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말하고 축사를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신령한 어떤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 육의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영적인 사람은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 죽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육의 시간이 반드시 끝난다. 두 번째는 육의 의미가 끝나야 된다. 세 번째는 육의 행실이 끝나야 된다. 이것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도 이것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 현장에서 또는 신학교를 다닐 때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아프기 시작해서, 결혼하면서 장골염이 오고 안면마비가 왔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신이 약해졌어요. 늘 아파요. 거기다 아픈 건 드러나지 않는데 안면마비가 와버려서 남들에게 내가 죽은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육신이 너무 아파요. 남편하고 살면서 보증승계 잘못되고 아파트 날리고 이러면서 가난해졌어요. 세상에서 볼 때 가난은 그 사람의 가치를 잃은 거예요. 가치를 잃었어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뭐예요? 결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결혼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자녀가 둘 다 아픈 거예요. 어미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어미의 가치가 뭐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어미의 가치도 잃었어요. 모든 가치를 다 잃고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글을 써서 그 글이 자꾸 번져가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 책도 2개를 썼어요. 크리스찬 스타트,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성경 공부 책을 2개를 써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도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저의 가치가 이제 진짜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자녀 둘이 아프면서 저는 완전히 저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저는 오히려 이곳에 이사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픈 큰아이를 돌보면서 아픈 작은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다가 실제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으로 느끼는 것에 감정, 감각, 생각 이것이 완전히 약화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보이는 것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를 드러낸다.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 내 아버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3일을 보냈으니까 완전히 지친 상태로 친정에 가서 자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씀 때문에 그때서 저는 이제까지 그때가 이제 제가 48살이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8년간 늘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왜 부른 거지?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것 삼으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누군지 몰라요. 주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 와서 뭘 하는 게 중요하세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빠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아빠를 알아가는 장소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기도가 뭐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방언으로 해도, 환상을 봐도, 예언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능력을 잃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누가 가득 있었어요? 짐승을 팔고 바꾸고 동전을 바꾸고 그런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육이 그 시간을 마칠 때 육을 벗고 영의 몸을 입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몸을 입으려면 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그분이 자기의 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되 어떻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의미가 사라지고 우리의 육의 행실이 끝나는 그런 순간들이 속히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신의 속성을, 신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